민수기 30장에서는 서원에 대한 규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서원의 규례와 여성들이 서원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기에서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을 한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여자의 서원과 관련되는 규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이쉬라고 하는 말을 남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서원을 했을 때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서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네데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거나 결단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서원은 위험한 상황에서나 또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야곱은 자신의 형인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면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신을 지켜주시면 후에 자신이 평안하게 돌아올 때에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11조를 드리겠다.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또 서원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때로 이런 서원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원해서 무엇인가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마음이지만 그것이 인간의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입다는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잘못된 서원을 드렸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 3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면 가장 먼저 나와서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외동딸이 자신을 먼저 맞이하러 나와서 결국은 그 딸이 죽는 비극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서원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신 제사를 받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고요. 승리의 대가로 이런 희생도 가당치 않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서원이 있을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조금 있다가 살펴보겠지만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 아버지나 남편이 취소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읽었던 2절 말씀에서 서원, 결심, 서약 이런 말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약하였으면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맹세를 맹세하였으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맹세하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쓰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드린 서원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여자들의 서원에 대한 규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결혼을 하지 않은 어린 여자들의 서원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지키고 만약에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됐습니다.
또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결혼을 앞두고 한 여자들의 서원에 대해서는 남편이 될 사람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면 서원을 이행하고, 만약에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역시 그 서원은 무효가 됐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은 자신이 결심한 모든 서약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결혼 후에 남편의 집에서 한 여자들의 서원에 대해서는 역시 남편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서원에 대해서는 아버지나 남편이 가장으로서 그 이행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은 성경이 다소 치우친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이 가부장적인 사회의 질서를 그대로 용인하면서 여성들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당시에 아주 뿌리 깊은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성경은 여성들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남자들이 여자들의 서원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초점이 아니라 여성들도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는 부분이 허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여성들은 거의 대부분 아무런 권리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성들이 스스로의 결단으로 서원을 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여성들의 권리 확장과 인권 신장에 오히려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회적인 경향에 대해서 두둔하지 않고 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를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가정 내에서의 질서를 존중하고 있음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서도 질서와 평화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의견의 충돌을 일으켜서 가정 내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 하에서 모든 것이 평화롭고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지 권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책임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딸이 서원한 것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딸은 죄가 없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딸의 서원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 서원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었고요. 하나님께서도 그 죄를 사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12절에서도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을 한 여자들의 서원에 대해서도 남편이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여자들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내의 서원에 대해서 남편이 별다른 말이 없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취소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편의 잘못이었습니다.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자신에게 속한 여자들의 서원의 문제에 대해서 허락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것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정확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했고요. 그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의식도 가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서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자유는 열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핑계 대면서 하나님을 위한 결단과 헌신을 미루지 말고요.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서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서원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조언과 충고를 잘 따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인가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단지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리더들은 리더로서의 권한과 권리가 있는 반면에 자신의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 책임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가정과 공동체 속에서 성숙하고 책임 있는 신앙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크고 넓으신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늘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기로 서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삶에 귀한 것을 드려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남편들이 여성들의 서원에 대해서 허락하고 결정하는 책임을 맡았던 것처럼 우리도 맡겨진 일에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결단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교우들의 삶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천국을 맛보는 신앙생활 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